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일인데 갈릴리 부근에 아마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받을 교훈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 기도자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끈질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를 떠나서 다음 장소에 도착하실 때까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정상인들이라면은 사람이 쫓아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 먼 길을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끈질긴 면이에요. 요즘에도 제가 6단지에 우리 거기 맹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있는데 가끔 보행 훈련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인도로 따라서 보행을 하다가 교차로가 나오면은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차도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은 교차로에 어떤 교차로에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호음도 들리고, 또 보도블록에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표시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되죠.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의 험한 땅에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면 그냥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 두 사람이 정상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요청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상당히 끈질긴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얼마 동안 주여 주여 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다 그만둡니다. 요즘에는 기도를 끈질기게 안 해요. 옛날에는 참 끈질기게 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시종 지켜보셨습니다. 몰라서 모른 척 하신 게 아니고 짐짓 모른 척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짐짓 주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다음 단계로 가서 보면은 이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교훈하신 내용 중에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항상 기도하고 동시에 낭망치 말라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의 두 가지 원수가 뭐냐면은 기도를 쉬는 것, 또 기도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합니다. 기도하다 그만둬요. 조금 하다가 그만둡니다. 자, 눈 감은 사람도 끝까지 따라오는데 눈 뜬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끈질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들의 기도 내용, 특히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외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 이상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 당번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십시오 하고 기도실에 칠판을 해놨습니다. 일성전에도 있고, 동산 기도실에 베델 예배실에 가시면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 베델 예배실은 거기는 들어가서 기도하면 꼭 응답되는 자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놔요.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그렇게 했던가 기억해보니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에다 기도 제목 적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찬양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나? 온 세상을 다 기도하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친구의 친구를 위해서도 하고, 또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해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는 기도 제목을 안 적어주면 기도 안 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할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기도하는 것뿐이지 기도 제목을 따로 정해야 될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는 뒤집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 이럽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자신이 불쌍한 인생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불쌍한 인생인데도 불쌍하지 않은 척 하는 거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다 그런 것이지 실상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죠.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초신자가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할 말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훌륭한 기도예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직한 고백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 뭐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의 기도 제목인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우리가 살살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살살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이 사람들을 보면요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죠. 군중들도 웅성웅성하면서 가는데 조용히 얘기하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혹시 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귀찮아서 소리치지 마시오. 그래도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기도의 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에
믿느냐 하는 말씀,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부분에 강조되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세 종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구주, 주여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배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메시아, 구주, 내 인생의 구원자, 나를 죄의 파멸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지옥의 파멸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인생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주여라는 말을 여기 사용을 하는데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칭호는 여러 경우에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 종이 상전을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도 주여라고 합니다. 또 신하가 임금을 향해서도 주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여.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먼저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신분을 파악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상의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에 이 일이라는 건 눈뜨게 하는 일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능력이 있는 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시아가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상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넉넉히 개입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실 아는 만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는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가 마음속에서 이 부분은 믿고 이 부분은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명을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실명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른이 돼서 중도의 눈이 나빠져 실명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망막이 나빠서 그런 분도 있고 시신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수정체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 의학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망막을 이식한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고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시신경이 망가지고 수정체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눈동자가 없어졌는데 다시 본다. 이건 우리가 안 믿죠. 그걸 고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만큼 믿는 경향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정을 합니다. 일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자.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가 한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요즘 그거 잘 안 하죠.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재밌게 많이 봤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사고로 눈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 눈을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눈이 좋은지 멀리 있는 것을 띠디디디디 하면서 쫙 보면은 저 몇 킬로 밖에 있는 개미새끼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도 의심 안 했죠. 저 사람 눈은 진짜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안 믿어요. 바로 이제 그런 우리의 실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이고 구주다. 그런데 내가 내 완전히 망가진 눈을 회복시켜 줄 걸 네가 믿느냐? 이게 참 심각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여러 가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장벽들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네 인생에 베풀 기적을 너는 믿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믿죠. 하나님 자녀된 것도 믿고 죄인의 구주 되신 것도 믿고 내세 부활도 믿고 그런데 현세 부활은 안 믿고 그러나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은 안 믿고 영혼 문제는 믿지만 육체 문제는 믿지 않고 신령한 은사들은 주시는 건 믿는데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 잘 안 믿고 내가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건 믿으면서 내 사업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경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주시지만 공부하는 지혜는 따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영문 성경에 보니까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이든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질문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응답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이것처럼 참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믿는 만큼 나아갈 수 있고, 믿는 만큼 발전할 수 있고, 믿는 만큼 내가 인생이 잘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만지는 건 치료 행위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시려면 치료해 주시지. 자, 감은 눈을 이제 뜨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는데 얼마만큼 치료되느냐 하면은 믿음대로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치료는 돼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만큼 치료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시력이 어느 정도로 회복됐겠습니까? 2.0이겠습니까? 0.1이겠습니까? 2.0도 될 수 있고 0.1도 될 수 있어요. 원시도 될 수 있고 근시도 될 수 있고 난시도 될 수 있어요. 약시도 될 수 있고. 어떤 눈으로 고침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것이 믿음대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료되는 그 분량은 우리의 믿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되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대로 되는 법칙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요. 예, 텍사스 사투리인데 according to your faith, 내 믿음을 따라서 be it done, 예, do의 완료형이죠. done to you, 내게 이 일이 일어나라. 내 믿음을 따라서 according to your faith,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1m 나가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1m만 나가고, 내 믿음이 100m를 나가면 내 인생에 일어날 일도 100m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잘 되고, 가다가 쫄딱 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는 게 없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되는 것이고, 하다가 망할지도 모르지 그럼 망하는 거. 예. 내가 건강하리라고 믿으면 건강한 것이고, 가다가 또 죽을 병 걸릴지도 모르지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믿음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가는 만큼 인생도 나갈 것입니다. 제가 믿음은 부족하지만 참 돌이켜보면은 이런 법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5단지의 조그만 예배당에서 벗어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100평짜리도 보고 200평짜리도 보고 쭉 보면서 다니면서 보면 다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게 너무 좁은데요. 나는 넓은 게 좋은데. 그 넓은 게 좋다는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넓은 거 주셨잖아요. 누구 것이든지. 땅 사러 다니면서도 계속 사방에 보면서 400평짜리도, 500평짜리도 있고, 8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튼 하나님, 넓은 게 좋습니다. 넓은 거. 넓은 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00평, 이것도 꽤 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뺏기나 그랬더니 반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넓은 데 대한 비전. 만일 내가 마음속에 그거면 충분하죠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졌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항상 또 미래에 대한 교회의 비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덕중앙교회가 비록 속도는 느리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신앙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대로니까요.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비전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스크바에 갔었는데 부산 백화점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이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웃어요. 그 소련의 버스를 중고차를 가져가는데 한글로 써놓은 걸 그냥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다.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였어요.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15개 나라가 소련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15개 떨어져 나간 나라도 우리나라의 몇십 배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소련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한의 77배나 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그냥 다 덮어놨습니다. 캔에서 쓰면 이제 앞으로 인류의 보고예요. 석유도요, 중동 석유가 될 거 아닙니다. 현재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거기 모스크바에 가서 보면은 한국의 삼성, LG, 거기에 1위의 기업이에요. 시장 점유율 1위. 중국 버스도 다니지만 또 현대 차도 굴러다니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의 어떤 가능성, 강대국만 세상에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또 강소국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국은 절대로 아니에요. 인구 8천만이 어떻게 소국이에요. 세상에 작은 도시국가도 많은데요. 그런데 가지는 생각이 우리 민족은 안 된다라든지, 우리 민족은 누군가 도와줘야만 산다든지,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다든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 안에 1000만 명이 안 돼요. 한 600만 명 넘는 인구, 세계적 150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오히려 아랍 사람들이 수십억이 달라붙어서 해보는, 그래도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충분히 역량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작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부부가 시작하지만 훌륭한 자손이 나오고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능력 있는 가문이 되리라.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 아닙니까? 아마 지금쯤 결혼하셔서 10년, 20년 사시다가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이미 결단 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르십니까? 우리 자식들은 다 글렀어. 애물단지야. 애물단지라고 하면 평생 애물단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소망이 있어. 참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대로의 원리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만하면 됐지 더 나가면 뭐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한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뜨는데 기왕이면 시력이 2.0보다 더 좋은 5.0짜리도 되는데 아무튼 최고의 눈으로, 완벽한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기왕에 겨우 0.001 떠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믿음대로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알려질수록 반대자들이 일어나니까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3년 반이 되기까지 너무 일찍 반대자들에게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보면은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마 본문도 그런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알리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본문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완전히 의역입니다. 이게 전 반대로 해석을 한 것인데 원문에 있는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호라테, 메데이스, 기노스케토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See that, 봐라. No one knows it.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해석하면. 봐라, 아무도 모르지 않냐. 이 말을 의역을 해서 알리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봐라,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요 굉장히
이 원문을 보면서 보면 아주 참 재미있어요. 그렇잖아요. 방금 눈 감았던 사람들에게 이 호라테, 씨,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보라는 것이 육의 대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see that no one knows 이라는 말은 봐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주 재미난 대조입니다. 아이러니컬한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실 이 눈 감은 사람들은 눈을 감았을 때부터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본 거죠. 눈 뜬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사물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사실은 못 봤습니다. 몰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의 눈이 뜨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 감격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 눈으로 봐라.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떴지만 이들의 눈이 떠진 육신의 눈보다 사실 이들의 영의 눈이 떠진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은 눈은 떠 있는데 하나님 못 보는 사람, 천국을 못 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 영혼을 못 보는 사람, 내세를 못 보는 사람, 그래서 한쪽이 다 가리워진 사람보다 차라리 육의 눈은 감겨져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끈질기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주이면 내 인생에 눈 뜨는 일도 내가 할 줄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잘 되는 분량은 믿음의 분량만큼이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 한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을 무한대로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자 봐라 너희들이 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영의 눈도 함께 떠줘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함께 보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